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할례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14장까지 하고 15장, 16장이 이제 토요일 주일이라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날짜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두 날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한참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고 그래서 많은 주변 국가의 주변 부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17장까지 왔는가? 지금 현재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이제 몇십 년이 이제 또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땅에 있었던 롯을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돌라모엘에 의해서 잡혀 있는 상태에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쪽에 가가지고 밤에 급습을 해서 그 롯과 그 재산 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주변에 이제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군대 엘람 또 어디예요? 그 시날 이런 어떤 그 구바벨론 이 강력한 그런 그 나라들의 연맹체를 318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숫자로 그렇게 급습을 하고 게릴라전처럼 쿵 치고 조카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거대한 군대 이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그 안에 집결되어 있는지 우리 모르지만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모아가지고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지만 그 다음에 자기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자기 형제, 또 재산 다 얻었지만 아브라함도 그걸 갖고 왔지만 그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그때 이런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그들이 너를 급습하지 못하게 그들이 너를 오히려 두려워하도록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큰 상급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상급을 찾아서 하나님 보상해 주는 거를 찾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보상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거는 자식이에요.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자식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백성 이 열국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주님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2절에 15장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면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자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도 불임이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했던 말을 영접을 해버렸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거를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다고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의입니다. 뭐 하나님께 뭐 좋은 일, 뭐 어떤 일을 뭐 이런 일 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의롭게 살았습니까? 과연 정말로 의롭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의로워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행동은 불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요?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까? 아니면은 엉터리로 살아가기도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쓰러지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고 버려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15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쓰러진 내용이에요. 무엇 한 이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은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내가 이루겠다.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겠다. 그래서 너는 뭐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뭐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도 12년 전에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스가랴 1장과 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팔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그때 그런 말씀의 약속들을 제가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이게 어떻게 될까? 도대체 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17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이 말을 시작하는 줄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하나님은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3년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충 그냥 신앙적으로 완전히 쓰러지고 또 그냥 뭐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을 왜 했는가? 왜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 이런 말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15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하신 하나님.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삶을 못 살고 불의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시고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불의한 삶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줄 것이고 또 이 가나안 지경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횃불 언약이 뭡니까? 3년 된 암소, 이 3년 된 그런 재물들,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거를 가운데를 딱 쪼개버렸어요. 쪼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더니 이 3년 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훅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맹세하는 그런 그 법칙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졸다가 보니까 횃불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불만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뒤에 그 자녀를 낳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다는 그 소유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줬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누가 전적으로 이루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홀로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나 따라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는데 단 하나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였어요. 믿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아멘 했는데 또 사람이 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졌을 뿐이지 아멘하고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 따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막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그가 언약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루시고 내가 반드시 이 언약대로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을 때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일방적인 횃불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근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한 여종이 있는데 사라가, 지금 이 사라가 있는데 안 들려요. 다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요? 안 들리시면 어떻게 좀 조치를 한번. 네? 괜찮아요. 예. 혹시 권사님 거는 좀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예. 혹시 다른 분들도 안 들리는 분 있으면 카톡이 아니라 채팅방에다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사라가 아브라함을 도와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담을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와죠. 근데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같이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큰 결단을 해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줬는데 나는 아기가 없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례가 내가 희생해야겠다. 여러분, 희생도 정도껏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희생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나는 안방마님인데 난 뒤로 물러나고 첩을 하나 드려줘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기가 날 거라고 했으니까 아마 나는 다 끝났으니까,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니까 내가 내 여종 첩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아기를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안 되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젊은 여자라든지 씨바지를 해서 아기를 줄 것 같은데 당신 어때?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누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식일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기다리지 않고 묻지 않고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버립니다. 사례의 말을 듣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사례는 어떤 마음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뒤로 물러날 거야. 그런데 이게 뒤로 물러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하셨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척들여서 아이를 주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아기를 출산할 수 없도록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아기를 줄 수 없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사람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사람을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라는 자기의 작은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첩을 들여서 아기를 갖자 했더니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혹시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삼으셔서 일부 일처의 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다른 첩을 들여다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듣지 말아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라는 고통을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이제 사라의 첩 하갈로부터 아기가 출산되는데 걔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출산하고 나니까 이제 뭐합니까? 하갈이요? 사례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자기 주인인데.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결심하고 물러났는데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례가 뭐라고 하느냐? 이 무시는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남편을 막 비난해버려요. 남편도 그렇겠죠. 황당하겠죠. 아브라함도. 근데 이러한 가정 불화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첩을 들이면서. 그런데 사례는 자기는 큰 일을 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겠다. 그런데 부도덕하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도 아닌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헌신할 때도 뭐 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맞는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런 하나님인가?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려고 할 때, 내가 어떤 희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우리 집에 자녀가 없는데 내가 자녀를 낳게 해야지. 그러면은 첩을 들여야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에 첩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말이 광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맹신이라는 게 있어요. 광신자라는 건 뭡니까? 미친 듯 믿는 거고, 맹신자는 뭡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믿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자기는 큰 희생을 치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 성품과 이게 일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단의 속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희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마귀가 준,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웁니다. 심지어 이혼까지 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했던 그 부모님에 대하여 미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우리 부모님과 얼굴을 맞대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예수를 절대 믿지 않겠다. 왜요? 우리 자식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걸 보니까, 내 형제가 하는 걸 보니까, 내 친척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나는 결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런 결과까지 나옵니다. 결국 이스마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대적합니다.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났죠. 어떤 방법으로 났습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실수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첩을 가지고 아들을 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즉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하갈의 천막에 가가지고 맨날마다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고,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사라는 슬퍼 혼자 있는 거죠. 항상 분노하고 있는 거죠. 후회하고 있는 거죠. 사라가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겠어요? 어떻겠어요? 내가 뒤로 물러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줘야 되는데 보상 없다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기는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희생이 헛된 희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을 하갈의 방에서 맨날 이스마엘과 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착각하고 좋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집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하갈과 사라는 점점점 더 멀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떻게 했어요? 멀어지겠죠. 하갈과 아브라함은 더 가까워지겠죠. 이스마엘 쪽으로 더 가까워져 오겠죠.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잊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이 다 줬구나. 우리 아들 줬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거죠.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아들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들을 통해서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스도까지 생각하고 인류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까지 낳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자 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첩을 통해서 드린 아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가? 부정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불신앙으로 아들을 낳긴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일이 되긴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긴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슬픔과 고통과,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할 때 그 헌신과 희생이 했었을 때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에 따라서요, 이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었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더 큰 불행을 갖는 사람, 더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드디어 99세가 됐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내가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써 깨버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게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 지금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 홀로 이루시겠다. 너가 할 거 없이 내가 다 이루겠다. 너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간도 결정하고 하나님이 방법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결정할 텐데 그래서 횃불 언약을 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룰 테니까 너 지켜보고만 있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처럼 휙 지나가면서 내가 끝까지 이룰 거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한 거를 내가 이루어 드릴 거야. 사례가 옆에서 돕지 못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사람 말 듣고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말.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약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때 너도 죽고 나도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이세요. 그런데 13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은 너 그랬니? 하고서 하고서 안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줬잖아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그거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사람의 상태를 봐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성전에도 거짓 성전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거기 뭐도 없어요?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도 없어요.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다 지 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모든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를 그가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사람이 착해서 사람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아브라함도 지금 그의 조건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또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거 내가 이룰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더 반대로 했고 내가 망쳐버렸네. 내가 믿지 않았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했던 약속, 일방적인 약속. 여러분 쌍방적인 약속이 있고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쌍방적인 약속은 내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방적인 약속,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분이 이루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재단하지 마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저도 스가랴 1장과 8장에 있는 말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사람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때를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함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바라고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의 전능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